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제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에 첫 번째 무덤에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7 귀신 나간 여자로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또 그에 대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는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공개함으로 그 사랑의 분량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 그를 찾는 자가 가장 먼저 찾은 자가 사흘 만에 찾은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께 생각이 가 있던 자, 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아직 미치지 못할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에 가 있었고 거기서 주님을 또 공개하려고 이미 운명하신 예수의 시체를 잘 정돈하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예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곧 요한을 말하는데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 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더라. 한 박자가 한 걸음이 늦은 것이 베드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서 아직 부활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겠지만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 듣고서 그래도 가장 먼저 주님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두 사람이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이 좀 빨랐더라.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의 가책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한 걸음 차이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덤에 이르러서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한 바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꾀를 냈던 것, 곧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 말이 오늘까지 전해오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증거를 본다면은 예수의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곧 세마포가 놓였더라. 무덤에 세마포가 놓였더라. 시체를 훔쳐갈 때에 그 수의를 놓고 훔쳐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수의와 그 머리를 샀던 수건은 잘 객혀 있더라 했어요. 정돈되어 있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럴 수 없다는 정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의 수의가 거기에 놓여 있더라. 왜 수의가 놓여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걸어 나왔을 때 그가 옷을 입고 수족을 동이채로 나왔더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과 비교되는 것은 예수님은 수의가 거기 놓였더라. 나사로는 비록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다시 죽어야 됩니다. 다시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수의를 다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의를 놓고 수건은 객혀진 채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지 못하여 당황하고 또 의심하고 갈등하는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부활했다는 증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수의가 놓여진 채로 주님은 다시는 그 수의를 입으실 필요가 없는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참 믿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때야 보고 믿었더라. 8절에 보면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왔던 제자도 들어가서 믿더라.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행동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예수의 부활하신 사실을 먼저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따라와서 그를 인정한 사람은 요한이었다고 여기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보다는 믿기가 쉽지 않다. 그들이 이제서야, 제자일지라도 이제서야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렇게 진실한 모습, 제자들일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그냥 쉽게 믿었던 것이 아니었고 그들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마침내 이를 보고 믿으니라. 처음에는 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에게 지울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순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들 마음속에 원래부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은 똑같지만은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를 증거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부활은 사람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 성경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제야 보고 믿었던가?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 감격적인 사건을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거하였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가 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심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담대히 증거했던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 영혼에도 예수 부활의 증거, 그는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증거가 우리 일생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으로도 확신으로도 체험으로도 놀라운 이적으로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 예수는 과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주를 배울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충만한 증거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